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신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고 사랑해 주셨고 또 사랑하시는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가 이렇게 수년 동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한 권도 빼지 않고 또 성실히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으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의 귀와 머리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경에 기록된 원목적대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며 오해 없이 바로 잘 배워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24장 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 그 세상 끝의 징조의 연장선상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에 한 3번 정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후대에 어떤 사본하는 사람이 이것은 참 중요하다, 이것은 정말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래된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말이 없고 좀 후기 사본에 이 괄호 안에 말이 첨가되어 주의를 요한다 이런 의미로 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룩한 곳은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할 때 이 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뭐 할 때마다 또는 뭐뭐 할 때는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이러한 일이 몇 번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할 때 살펴봤듯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BC 168년경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세워진 헬레니즘 시리아 왕국 셀레쿠스 왕조의 발대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아주 표독한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보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한 번만이 아니라 그 거룩한 곳에 도저히 세워질 수 없는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유대에 있는 자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 성전에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려버리셨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면 절대로 그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곳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버려버리시고 떠나버리신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도 그곳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랍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셨으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변질되어서 특별히 거짓된 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AD 70년 노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노마 황제의 조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노마 황제의 조상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세워질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 남아있던 몇몇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멸망 바로 직전에 회의를 한 후 제비를 뽑아 각 나라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고 나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후에 남아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섰을 때에 그 남아있던 소수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헬라 지역으로 다 도망을 갔지만 끝까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던 그 유대인들은 근 11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교회 역사는 헬라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들이 생명 걸고 전한 복음을 듣고 이 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종국 석자 종말이 되면 성경에 예언되었듯이 미래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현재 솔로몬 성전 때에 자리 잡고 있는 황금동 사원, 이슬람 오마르 사원이 결국엔 무너지고 유대인의 손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마지막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전 세계 국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그때에 성도들이 역시 적그리스도의 공식적 데뷔식을 보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에 거하고 있는 자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유대 지역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유대 지역에 방문한 자들, 이렇게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손으로 세워진 제3성전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일을 목격하거든 1분 1초라도 빨리 그 장소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환란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치는 장면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살펴봤는데 그것이 다 예표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살펴봤던 그것이 예표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진짜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대비식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정말 큰 환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불어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대환란의 시대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2절 하반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때가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씀, 즉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시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은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큰 환란의 시대, 즉 대환란의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재앙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시대와 함께 인재앙의 시대가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인된 인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인재앙까지 떨어지면서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이기고 또 이기는 어떠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강력한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극심한 기근이 전 세계에 닥쳐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전쟁과 기근 다음에 살인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살인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사람들의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염병까지 퍼지게 되면서 네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어떤 한 기간 내에 아마 짧은 기간 내에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인류 역사, 미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일들과 함께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큰 핍박과 이런 엄청난 전쟁, 기근, 전염병은 마치 성도들 중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그러한 기간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될 것이고 알곡과 죽정이가 가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환란의 시대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가하고 인이 떨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666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저자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적 그리스도의 표, 즉 666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말씀은 사실 인재앙이 있은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성경은 마지막 나팔불매, 성도라면 휴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은 휴거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선택받지 못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11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666표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보시면 정말 참 믿음을 가졌고 정말 메시아를 인정한 사람이라면 순교를 했으면 했지 표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표를 받아도 괜찮다 하고 표를 받는다면 표를 받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4절 하반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실히 공부하려 하지 않고 마치 로또 당첨되듯이 한순간에 놀라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성장시키겠다 하는 이러한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운동, 오순절운동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진리와 상관없는 신비주의 운동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올 길을 예비하는 그런 예비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소림하실 때처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 않고 이렇게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일수간의 번쩍임같이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도 27절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들은 시체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체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앞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르실까봐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나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헛된 곳에 마음에 두지 말고 올 한 해도 진리의 말씀을 성실히 정직하게 배워서 성경적 믿음과 성경적 옳은 행실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2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살펴보며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아지는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치달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캄캄한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2년을 시작하며 오늘 말씀에 아멘하고 항상 깨어있어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